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을 만나 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그 2층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강력한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침내 강림하셨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들리는 표적으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표적으로 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그런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성령은 영이세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시청각적인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표적을 일으켜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성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 그 다음에 거친 파도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지는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표적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표적으로 사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 이와 같이 바람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그리고 막 120명 사람들이 거기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나라 말로 그렇게 애국말로 막 떠들어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표적으로 바람소리같이
불같이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마다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막 불이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막 외국말, 막 독일말, 프랑스말, 일본말, 중국말, 미국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라도 여기에 바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불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외국말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은 여기에 계신 것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이와 같이 강림하셔서 막 성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그 애국말을 말하는 것을 봤던 6월절이니까 각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120명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애국말을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이게 뭔가 막 신기해하면서 그렇게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해서 저렇게 난리를 펴고 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조롱의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요엘서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오순절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곧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과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강림하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후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신약시대 전체를 일컬어서 말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처럼 말세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시고 피와 불과 이 연기가 나고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우주 전체에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믿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부활과 구원과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천국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지만,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지옥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그런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와는 달리 예수 믿는 성도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임하셨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남녀노소, 신분,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영원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다시 떠나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이 꿈이 나오는데 이 예언, 환상, 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한 것은 구약시대와 달리 남녀노소, 신분,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구약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만 일시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의 이 성령은 선지자가 아니어도, 장년이 아니어도, 어린아이일지라도, 나이든 분들일지라도, 젊은이들일지라도, 남자가 아닌 여자일지라도, 아니 이방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꿈을, 환상을,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성령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신약시대에는 온전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난 이 예언, 성경을 떠난 환상, 성경을 떠난 꿈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성경 말씀 외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천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그 교주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통 계시를,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나에게 와라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면 진짜 교회에서는 안 가르친 것들을 가르치는데 희한하죠. 휘황찬란하죠. 그냥 막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희한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이래요. 사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단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막 새로운 그런 신비한 계시를 받은 신령한 분이 계시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라. 뭐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 가면 뭐 별난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가서 들으면 처음에는 정말 별난 것이지만 그들의 모든 결론은 그 교주가 재림주라는 것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끝은 사망이에요. 끝은 지옥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아예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서 어디서 뭐 성경을 가르쳐 준다, 무슨 뭐 신통한 그런 뭐 전도사님, 선교사님 있다,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이단이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이제 알려진 그런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그리고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 말세나 또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구원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이 말세, 성령이 임하신 이 크고 영화로운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물론 성령이 강림 안 하셔도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모든 성령님의 포커스, 목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10일 후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이 이 세상 말세라는 그런 증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경의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천국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을 확신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구원의 확신과 또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시는 천국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송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환영하고